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리니 내 영혼을 내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벌써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까 갑자기 한 4시 55분쯤에 그냥 긴급 문자가 와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시간들을 살아오는 이 시간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 은혜였고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급 문자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누군가가 살고 싶었던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늘 우리는 정말 내가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아까 깰 때는 사실 너무 좀 당혹스럽고 갑자기 5분 더 잘 수 있는데 그 5분을 또 못 자서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소리 듣고 깰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눈 뜰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전할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눈 뜨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이 감사한 삶. 어제 사실 잠 자기 전에 이 목이 좀 칼칼해서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목이 아픈가, 또 감기가 오나 막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또 잠자면서 눈 뜨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오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복된 자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시편 말씀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자의 삶,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자가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진짜 과일 감을 사놓지 마시고 오늘 내가 늘 이 입술에서 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오는 여정조차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갑자기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이 승합차가 졸음을 운전을 하시는 건지 핸드폰을 보고 가는지 막 이러니까 뒤에서 누가 막 쌍라이트를 켜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오늘 그래요.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곳에 올 수도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온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 뜬 것조차도 감사하고, 어제 우리가 잠을 자다 깨다 어떤 불면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시편 고백에서 늘 하는 말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갈 시간을 주신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뭡니까? 불평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에 대한 불평을 가지기 시작하면 끊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미움을 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어떻게 보일까요? 다 미워 보여요.
신기해요. 남들은 다 잘한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미워 보여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일까요? 나쁜 짓을, 미운 짓을 해도 다 어떻게 보여요? 멋있게 보여요. 이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처한 환경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한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죄송하지만 푸른 초장에 거도 풀밭이 많아도 그것에 감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도 그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감사하고, 죄송하지만 내가 아픔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주지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고난이고,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또 뭐를 할까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끝났는데 무슨 감사냐? 이게 아니라 뇌 순간이 감사다. 여러분 이제 오늘 11월을 마지막 잘 마무리하면 내일 또 뭐예요? 12월이잖아요. 12월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성탄절이 있잖아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2024년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늙어서 그래요. 그랬어요. 막 농담으로. 나이 먹으면 시간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먹은 증거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젊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꿈이 뭐예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뭐예요? 시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8절 9절에 보면 우리 특별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리니. 주님이 계신 곳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은 몸된 세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혹시 우리 세례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즘은 사실 이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세요. 교회를 죄송하지만 백화점 가서 마트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고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쳤던 그 예전의 그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사실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녔지만 저도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사역을 나오기 전까지 제가 몸담았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이랬던 교회. 지금 이제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은퇴 권사님이 되셨고 우리 동생들도 잘 다니고 있는데 저희도 그 교회 또 우리 외삼촌이 또 장로님도 장로님이시기도 하신데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 교회 하면 죄송한데 그냥 내 모교회잖아요. 내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거든요. 막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세례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여기가 지금은 내 교회인데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이 막 이 연말말 되면 어디 교회 갈까 이제 고르고 있어요. 막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보고 막 하면서 요즘은 그냥 흔히 말하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초이스하려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교회에 대한 어찌 보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자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꾸 내가 다른 목적을 두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 애정이 담기기 시작해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불평과 나쁜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죄송한데 다 나빠 보여요. 그 교회를 옮길 만한 다 이유가 생겨요. 나는 옮기기를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 다 그런 것만 보여요. 설교도 막 괜히 트집 잡을 것만 들리고, 성도 옆에 있는 성도들도 괜히 말 한마디도 다 트집 걸릴 걸로 보이고, 심지어 교육자들이 뭐 한마디 해도 그것도 다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 교회 떠나라고 하나 보여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반대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 여기 있게 하지.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제가 처음 이 사역자로 나갔을 때 한 장로님이요, 대전에서 매주 교회를 오세요. 여러분, 대전에서 교회 오는 게 쉬울까요? 안 올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그때는 제가 젊으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가까운 대전에 있는 교회 가지 뭔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오시나. 근데 제가 1년, 2년 사역을 하면서 이 장로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을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먼 대전에서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분이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수요일이나 이럴 때 못 오서 안타까운 거예요. 새벽 예배 못 와서. 근데 주일은요, 막 잘 준비해서 오셔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꼭 가세요. 그래서 언젠가 장로님 안 피곤하세요 했더니 괜찮대. 자기는 행복하대요. 오늘 여러분이 속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그는 그의 자손 대대로 왕이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물건 고르듯이 내가 그렇게 교회를 고르기 시작하면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전도주간이니까 전도해야지. 내가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도 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 기도해야 된다면 같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자에게 걸어가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복된 자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큰 소리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말씀에 은혜가 없다라는 이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수요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얼마나 간구함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아유, 저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해? 아유, 저분은 설교를 어떻게 해? 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저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든, 죄송하지만 옆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은혜의 포인트를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간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사모함이,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오늘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된 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오늘 12절을 보면 오늘 응답을 확신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늘 결국은 오늘 이 다윗은 늘 확신 속에서 살았다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기에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평탄한 데서 자기는 섰고 하나님께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다윗이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 아, 오늘 내가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의 길로 가게 해주실 것,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하는 자가 확신이 여러분을 확실히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26편을 두 번을 나눠서 우리가 복된 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할 때, 또 감사가 넘칠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응답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왜 다윗이 천대의 축복을 누리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실 그 위대함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응답의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분들, 또 주님 앞에 추수감사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작정헌금으로, 또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응답으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건강과 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맡겨진 귀한 사역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과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갈 것 같은 복인 자의 길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새벽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업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고자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의 역사,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능력의 전중의 목사,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와 주님의 영광을 내 오늘도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애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 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상하는 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은혜를 강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며 오늘 응답의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이 멋진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